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시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손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남이 포도나무 잎이 마른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른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습니다.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띠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항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방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꿀날의 들과 홍어의 추를 그리우실 것인지요.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스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염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초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가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아멘. 이사야 34장은 민족들에 대한 심판과 에돔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 심판의 말씀은 35장과 이어지는 것인데 34장에서 먼저 민족들의 심판을 말하고 35장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부터 4절까지는 온 땅의 모든 민족들에 임하는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열국과 민족들, 온 땅과 세계의 모든 것을 향해서 귀를 기울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심판 선언을 들으라는 겁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해 진노하시고 그들의 만군 곧 그들의 모든 군대를 향해 분노하셔서 그들을 다 진멸하고 살육하십니다. 살육당하고 진멸당한 자들의 시체는 들판에 그대로 버려져서 악취가 진동하고 피에 산이 녹습니다. 3절 하반절을 보면 피에 산이 녹는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은 폭우에 산사태가 일어나 산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죽은 자들의 피가 너무나도 많이 흘러서 산이 녹아내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이 죽어서 엄청난 양의 피가 흘러내린다는 겁니다. 열국과 민족들에 대한 심판은 땅을 넘어서 하늘에까지 파국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4절에 보면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린다고 합니다. 하늘의 만상이 포도나무 잎이 마르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는 것처럼 다 쇠잔해져 버립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심판이 임하면 땅과 하늘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망하게 됩니다. 이 심판은 온 세상을 향한
최종적인 심판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에 완전한 진노의 심판을 내리시는 겁니다. 이어지는 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에돔의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에돔의 심판은 모든 민족들의 심판에 대한 예표가 됩니다. 5절에 보면 하늘에서 족하게 마신 여호와의 칼이 에돔 위에 내려 에돔을 심판합니다. 에돔에 대한 칼의 심판은 여호와께 제사드리기 위해서 희생제물을 잡는 모습으로 묘사가 됩니다. 6절, 7절이 그런 내용입니다. 무수한 양과 염소와 소를 잡는 것과 같은 커다란 살육이 에돔의 수도인 보스라와 에돔 온 땅에 임합니다. 들소와 소소와 송아지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에돔 사람들이 살육을 당하고 그 피로 땅이 흠뻑 졌습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에돔을 심판하시는 날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신원하시는 해라고 말합니다. 에돔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무척이나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했던 나라였습니다. 바로 그런 일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고 시온의 원수를 신원해 주시는 겁니다. 에돔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라는 겁니다. 에돔에 임하는 심판은 불과 유황으로 멸망해버렸던 소돔과 고모라에 임한 심판보다 더 무섭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에돔의 강들은 역청으로, 띠끌은 유황으로, 땅은 불타는 역청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은 성읍의 멸망과 함께 꺼져버렸지만 에돔을 태우는 이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타오릅니다. 심판을 받는 에돔은 완전히 풍무해집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이 이제 없을 것입니다. 그 땅은 이제 각종 들짐승들이 사는 곳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셔서 그 땅을 들짐승들에게 분배해 줍니다. 나라를 다시 세울 만한 귀인들과 방백들은 에돔 땅에 다시 등장하지 못합니다. 허물어진 궁궐과 성에는 가시나무와 엉겅퀴와 새폼이 자라고 승냥이의 불과 타조의 처소가 됩니다. 들짐승과 이리가 만나고 순념소가 그 동류를 부르고 올빼미가 거기 살면서 쉬게 됩니다. 부엉이도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깝니다. 홀개들도 각기 제 짝과 함께 그 땅에 모여듭니다. 13절부터 15절 보면 각종 들짐승이 등장하고 있는데 온갖 종류의 들짐승이 몰려들 정도로 에돔 땅이 황폐해져 버린다는 겁니다. 마지막 부분인 16절과 17절은 에돔에 대한 이 심판의 말씀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말하는 겁니다. 16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16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아멘. 종종 이 16절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16절 말씀을 여호와의 책인 성경의 구절들은 하나도 빠지는 것이었고 그 구절들은 다 짝이 있다. 성경의 말씀들은 모두가 다 여호와의 입, 여호와의 영으로 모아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해입니다. 이 16절 말씀은 앞에서 언급한 내용, 곧 에돔이 황폐해져서 각종 들짐승의 처소가 된다는 말씀이 확실하게 성취가 된다.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선지자가 선포한 에돔의 심판에 관한 말씀이 여호와의 책에 기록이 됐습니다. 이 기록된 심판의 말씀은 확실하게 성취가 되는데 훗날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책에 언급된 들짐승들 가운데 하나도 빠진 것 없이 황폐한 에돔 땅에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들짐승들이 다 암수 짝을 이루어 살고 있는 것도 보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에돔을 심판하시고 황폐한 땅에 거주할 들짐승들을 그분이 직접 불러 모았기 때문에 기록된 그대로 들짐승들이 와서 황폐한 에돔 땅에 거주하게 된다는 겁니다. 16절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16절에 있는 이것들을 성경 구절들로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성경 구절들이 아니라 들짐승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16절 말씀은 자연스럽게 17절로 이어집니다. 17절 말씀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17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아멘. 이 17절에는 그것들이라고 나오는데 그것들은 16절에 이것들과 똑같은 겁니다. 다 들짐승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땅 기업을 분배해 주시듯이 들짐승들에게 황폐한 에돔 땅을 분배해 주십니다. 그래서 들짐승들이 황폐한 에돔 땅을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게 된다는 것이 1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16절, 17절은 에돔에 관한 심판의 말씀이 확실하게 성취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구절들, 특별히 16절 말씀을 오해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다음 세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범죄하여 타락한 온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본질상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타락한 이 세상은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 그 최종적인 심판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세상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판받아 망할 세상입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야 되고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속한 삶 살다가는 세상에 망할 때 함께 망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를 유념하시고 절대로 망할 세상 사랑하지 마시고 세상에 휩쓸려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을 핍박한 죄에 대한 보복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에 대한 심판에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에돔은 여호와의 보복으로 시온에 대한 신원으로 심판을 당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 백성을 고통스럽게 하고 주의 백성을 핍박한 죄로 인해서 에돔이 무서운 심판을 당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 세상이 심판당하는 또 하나의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고 대적했기에 심판을 받기도 하지만 또한 주의 백성을 고통스럽게 만들었기에 심판을 당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언제나 교회를 멸시하고 무시해야 합니다. 교회를 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교회도 싫어하고 교회도 미워합니다. 물론 교회가 그릇 행해서 이 세상에서 비난을 받는 모습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세상은 본질적으로 교회를 싫어하고 교회를 미워한다는 겁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거짓 소문을 내면서까지 교회를 핍박하고 증오하는 것이 세상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교회가 그릇 행한 일이 있으면 더더욱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언제나 세상은 교회를 잡아먹을 듯이 달려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교회가 당한 억울한 핍박, 잘못에 대한 정당한 대가 이상으로 당하는 고통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교회를 위한 여호와의 보복, 여호와의 신원이 최종적으로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혹시라도 억울한 핍박을 당할 때 여호와를 바라보며 여호와께 모든 것을 맡길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주님께서 신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교회가 핍박을 당할 때 함께 저항하고 함께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영적으로 대응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핍박을 당할 때 세상과 맞서서 함께 치열하게 육체의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교회가 설령 핍박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지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을 향해서 함께 비방하는 말을 하고 그들을 향해 함께 독한 말을 쏟아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더불어 교회를 향해서 심한 욕을 하고 교회를 저주하는 것은 화를 자초하는 일이라는 것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에 반드시 보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회를 향해 비판을 하더라도 정중하게 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교회를 비판하더라도 사랑 가운데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유익한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심판은 주의 백성을 위한 보복 그리고 실온의 차원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시고 언제나 주의 백성 교회를 향해서 궁금망동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심판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은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 이사야서만 보더라도 아수르, 바벨론, 모압, 암몬 이런 나라 민족에 관한 심판의 말씀이 예언되어졌는데 정말 예언된 대로 심판이 역사 가운데 성취가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에돔에 대한 심판의 말씀도 역사 가운데 성취가 됐습니다. 이제 하나 남은 것은 뭐냐? 온 세상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의 말씀이 아직 성취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세상의 여러 나라와 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보면서 온 세상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도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심판 예언이 다 이루어졌다면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온 세상에 대한 심판의 말씀도 성취된다고 보는 것이 너무나도 합당한 일입니다. 온 세상의 심판 그러면 비웃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세상이 심판받아 멸망당한다 이렇게 말하면 그런 말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곤 합니다. 그들은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의 말씀을 절대로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시할 말씀이 아닌 겁니다. 주의 깊게 들으시고 심판 앞에 자신을 잘 준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점점 더 가까워져 오고 있는 이때 더욱 온전한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그건 심판 앞에 가장 준비하라는 것이고 심판 앞에 지혜롭게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아무쪼록 그런 모습 가지시면서 반드시만 온 땅의 심판 잘 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심판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확신하게 하시고 망할 세상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심판으로 멸망당할 세상과 늘 구별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핍박한 행위들에 대한 보복의 심판이 또 있음을 알게 하셔서 주의 백성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경거망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함부로 대하지 않게 하시고 늘 귀히 여기며 사랑으로 대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주의 백성의 간구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은혜의 응답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 어수선한 나라 민족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산을 막아주시고 또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 예배도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분별하게 하시고 주의 뜻 안에 또 든든히 서가는 주의 백성들,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평안을 붙잡아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